오늘은 천국에 관한 비유 세 번째로 겨자씨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씨앗입니다. 길이는 1mm도 채 안 되고 무게도 1mg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같은 작은 씨가 커져서 풀같이 자라더니 마침내는 나무가 되고 그 가지가 널리 펴지면서 큰 나무를 이루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천국은 작은 데서 시작되고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아멘. 천국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오늘 여러분 키가 작으신 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왜소한 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데 평균 1.5m, 큰 것은 3에서 4m 되는 큰 나무를 이룬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역사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황제가 구라파 유럽을 정복할 때 최고의 난적이었던 알렉산더 대제를 공격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어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의 뜻을 상징하는 의미로 선물을 하나 알렉산더한테 이 다리우스가 선물을 보낸 거예요. 뭘 보냈느냐? 참깨가 가득히 들어있는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부대가 억수로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꼼짝하지 마라. 너가 손들고 항복해라. 그런 뜻으로 참깨를 잔뜩 넣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이 참깨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보냈겠어요? 겨자씨를 하나 보낸 거예요.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다리우스에게 보내서, 이건 무슨 말이냐? 너가 우리가 작다고 얕보지 마라.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치 있는 대답입니까? 역사에 보면 누가 이겼겠어요? 알렉산더가 이겼으니까 내가 하르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오늘 신앙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말씀의 능력,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살았던 집은 다 쓰러져가는 통나무 집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너무 가난해서요,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도 채 못 다닙니다. 그만큼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8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졸지에 어머니를 잃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새 어머니가 다행스럽게도 자기를 사랑해서 성경을 잘 읽도록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도 14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 두 분 다 잃어버려요, 어릴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늘 도전할 때마다 떨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그는 수많은 국민들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 보입니다. 그 성경책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선물로 준, 늘 읽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꺼내 들고 국민들에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내 어머니가 평생에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가 되어서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매일매일 우리는 들리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일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비행기가 그냥 남의 나라에 침공하고, 이게 뭐 얼마나 첩첩산중의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은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사람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둡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사이트가 중요하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마음 안 들어하고,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지 못해요. 그러니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늘 상처 속에 가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화려하게 오셨습니까? 거창하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들레헴 마국간,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마국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환영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시작이었지만, 미미한 출발이었지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아무도 관심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 돌아가셔서 제발 나무라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남의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보는 것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돼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의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양육에 올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12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12명 직업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배웠는지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내세울 게 있습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세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못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만약에 제자들이 없었다면 이 땅에 교회가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교회가 거창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시설이 있었겠어요? 역사의 처음의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그들은 기꺼이 바쳐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무슨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고난도 어떤 박해도 그들은 감사하며 견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20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낳게 되고, 그 120명이 전도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유럽의 교회들 청교도들이 오늘의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그들이 기꺼이 생명을 바치고 세계를 향해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그 중에 귀한 젊은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이 땅 이름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없는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조선에 와서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이 이 130년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작지만 가장 크게 이루듯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써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받고, 주여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장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성장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겨자씨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이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에 왜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겨자씨보다 작은 거 많아요. 티끌도 있고 먼지도 있고. 그런데 왜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건 반드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신앙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여전히 술, 담배 못 끊고, 여전히 세상의 재미에 빠져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주일이가 교회 가야 되나 이러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다닌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제 제가 돌예배를 갔습니다. 그 집 딸들 돌은요 제가 다 해줬어요. 다 딸들 다 돌예배를 지금까지 해서, 걔만 또 돌예배를 내가 안 가면 안 되니까 꼭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 할아버지 할머니 좋으시죠? 좋고 말고요. 손녀인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직 감이 안 잡혀요. 그 집에 딸만 계속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런데도 억수로 행복해. 참 이 집은 좋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잘 커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렇게 태어나서 응애 할 때 말하고, 모든 게 이렇게 때가 돼서 잘 자라고, 뒤집을 때 뒤집고, 일었을 때 일어서고, 말할 때 말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돼야 되지 걱정이 없지. 뒤집을 때가 됐는데 못 뒤집었고, 말할 때가 됐는데 못 말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일 큰 축복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다가 어쩌다가요, 우리 손자 손녀들 뒤집으면 우리 애 천재라고 막 저한테 자랑해요. 다 남의 애들도 뒤집는데 우리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래 손자 손녀 자랑하지 않아요? 만약에 안 자란다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사람이 이렇게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한데, 생명이 있다면 잘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이 겨자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70년 만에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참 저는 그분을 보면 목 감사합니다. 목사를 감동시키는 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듣는, 아이고 선생님,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예수를 이제야 믿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믿어야 되지. 나 열심히 잘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설교를요 늘 받았습니다. 그분은 늘 울면서 눈물이 그득그득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예수 잘 믿는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마음이 갈까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잘 돌아보기를 바라요.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강화도, 김포 이 청룡부대 해병대 2사단을 가봤습니다. 이야, 우리 교회 고 박병호 은퇴 장로님의 딸 사위가요 투스타 사단장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취임하시고, 저를 담임 목사님 한번 오시면 좋겠다. 그래 내가 그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청룡부대는 어떤 부대냐?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월남전에 파병돼가지고 귀신 잡는 해병, 그 청룡부대. 난 듣기만 들었지 그 부대를 처음. 그리고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중앙청을 탈환할 때 중앙청에서 제일 먼저 태극기를 올린 부대가 이 청룡부대 해병부대래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요 딱 차를 타고 올라가니까 사단장님이야 쫙 서가지고 필승 이란 거. 와,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사단장님이, 목사님, 저는 포항중앙교회가 제 모교입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별 하나 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진짜 이 군대 별 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아무나 안 돼요. 별 하나 달고 자기 동기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진급이 안 돼가지고, 아, 여기서 끝나나 보다, 아, 제대할 준비하자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사람이 아니라 백도 없고 안 되니
제가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자기는 포기하려는데 막바지 하나님이 길을 탁 여셔가지고 별 2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강화도 일대를 책임지는 해병 2사단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더군다나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해병대 가운데 유일하게 장군 가운데 장로님인 우리 백경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고백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쓰임 받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장로.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시느냐? 장군은 하루아침에 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진급 못하면 별 떨어질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장로직은 장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야, 그 얘기 듣고요, 얼마나 제가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 장군은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별은 하루아침. 장로직이 얼마나 감사하고 거룩한 것이. 목사님, 제가 좋은 장로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감동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제가 그래서요, 축복 기도할 때, 주님, 2개까지도 잘 달게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3개 달게 해주세요. 앞으로 3스타가 돼서 이 장로님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제 축복이 그분에게 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